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1절 2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으로 뜻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실 설설 떠라 햇빛과 덤비를 그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곱은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안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여 오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3편. 제가 몇 절을 이렇게 발췌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22절 마지막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곧 감사하는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고마운 마음만 가지면 그만큼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에서든 그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울려 나오면 그것이 가슴 가득히 채워져서 감격으로 화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를 보면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 불만이 화평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걸 보셨습니까? 여건을 바꾸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다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면 참 늘 불행하지요. 우리가 저는 이제 세계여행을 좀 많이 다닌 편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 해를 조성하고 막 우리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삽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해 보면은 꼭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이더라고요. 그 이집트도 그 옛날 대단한 거기 가보면 또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이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도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소리겠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장충체육관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기술은 안 됐어요. 김포공항 여기 또 미 대사관 있죠? 그 강화문에 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신동파 이렇게 농구 감독 할 때 그때 필리핀 농구가 대단했거든. 우리보다 10배가 잘 살았어요. 10배.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10배도 잘 살아요. 참 대단하죠. 참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 자가용을 몰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한번 그 광화문 이렇게 유턴에 오잖아요. 이렇게 그때만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자가용 몰고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는 지금은 자가용은 이거 필수죠. 아무것도 아니. 그때는 자가용 모은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고급 아파트. 요새 무슨 아파트 난리죠. 요새 너무 올랐다 쩐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옛날 생각하면 우리 신혼 때만 해도 처음에 다 지하 색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지하 색방. 아주 그냥 형편없었죠. 냄새나고 그런 데서 시작했는데 요새는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세대도 지금 아파트 사람이 절반이 있다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신혼을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죠. 너무 사는 것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들어갔더니 문간에 그렇게 사는 노인이 날가빠진 식탁 위에다가 말라빠진 빵 하나를 먹고 하나님 감사기도 하는 우리 그런 기도 조지명의 기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식구가 하나 있는데 눈물 젖은 빵 조각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괴테간 말이에요. 괴테간 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으로 그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살았거든요.
이 빵도 하나를 놓고 감격으로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참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꼰대라고 해요. 애들이 꼰대.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3년 때인가 전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한참 새마을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농촌에 이제 막 전기줄이 되고 막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전기도 시간제로 됐어요. 시간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리고 안 돌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가 우리 이제 시골 교회에서 교회 청소하고 옛날 호약불이라고 이렇게 남포도 있는 그걸 늘 켰어요. 제가 켜서 올리고 양쪽에 올리고 이렇게. 그때는 우리 교회는 그때 배터리로 전기를 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옛날 생각해보면은 정말 참 대단하죠. 처음에 제가 TV를 우리 외삼촌이 그 내셔널 일본 그때 소니하고 내셔널 이 그때 TV가 처음 나왔을 텐데 그때 우리 집에 처음에 TV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동네 그때 아폴로 8호가 그때 착륙하던 그거를 방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방영했는데 이제 TV가 없을 시대니까 그때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전체 와서 다 봤단 말이에요. 또 여로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 요새들은 모를 거예요. 여로 처음 나왔을 때 선풍기 시험만 되면 여하가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사가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뚱뚱하게 생긴 아줌마가 버스에 올라와서는 어떤 사람은 막 억지를 부리고 어떤 건 때를 쓰고 고래고래 소리도 이게 뛰어오고 막 버스 안에 막 난장판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들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때고 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사가 짜증 났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 났겠죠. 문득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짜증 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 마음 자체를 어떻게 이 수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했어요.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고 별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짜증나고 왜 하나님과 충성해 하나님 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보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범사에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런 가장 악조건인데도 그런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이럴 수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존재는 굉장히 불편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마치 이번에 우리 의대생들이 막 흥분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충분하고 공부해서 그냥 상위 1%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공공무대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누구 추천받아가지고 쉽게 들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몇십 년 하게 하는 의사를 만든다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불공정하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죽으라고 의해서 왔는데, 왜 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복음을 이해할 때 마치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느낌.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녀나 세리같이 그냥 엉망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의롭다고 받는다. 이게 너 불공정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거죠. 쉽게 말하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무리했어도 안 된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그 저주를 율법 범하면 받을 저주를 십자가상에 받아주는 거고 그 한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냥 의롭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율법주의자들한테 말도 안 되지가 않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에색의 이 예수쟁이를 다 잡아 죽여야겠다는 걸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잖아요. 담에색처럼. 그래서 그 후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 지금 빌립보 가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참. 우리 이제 405장 나 같은 죄인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이렇게 미국의 그 복음 전가였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이제 한때 굉장히 아주 유행가 가사처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상경만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 뉴턴. 만류의 법칙과 뉴턴하고 똑같은 이름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사람이 원래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아프리카 가서 그냥 후기들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싣고 와가지고 그냥 이쪽에 아메리카 이쪽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엄청나게 이득을 얻을 수. 그냥 이 사람 생으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던 노예상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어. 또 이 사람이 또 원래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해요.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다 죽여.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바뀌면은 제가 지금 이종훈 교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지금 설교를 바로 전했던 게 봤는데 우리 이종훈 교수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종자연이 뭐냐면은 그 불교의 골수분자 중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전유부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자유연합회가 같은 그런 약자의 대표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법 철학을 공부했던 교수인데 그러던 사람이 이 사람 원래 이제 그 군대에서 우리 군복이 있잖아요. 기독교 군복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군승이 있어요. 군승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왔던 군수로 온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사도방 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앞장서서 지금 막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옛날에 그 세계를 움직였던 그 개혁 정신이 어디 갔느냐. 미국 교회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국도 지금 막 좌파들이 너무 공격하니까 이런 사람. 마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가장 반대인 사람이 헷갈려하면 이렇게 대단한 투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방을 마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도 내가 원래 노예를 팔아먹던 그 상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 나같이 더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의 원점을 알아요. 원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가.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 이제 목동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고 하찮은 목동인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가장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의 마누라를 거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왕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거탈해가지고 얘를 배려했다는 그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 죄를 사해준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 말씀 때 그런 내용이 많죠. 우리의 죄를 따라 바라지 아니하시고 뭐 동의서에서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쓴 시예요. 마치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하고 있는 복귀. 바둑 다 끝나면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다시 해보자는 게 이걸 복귀라고 복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되풀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어떻게 졌는가를 한번씩 회상해 보는 거죠. 복귀한다는 것은. 다윗도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니까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내가 살아온 것을 쭉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예요. 복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윗도 오늘 본문은 마치 자기의 생애를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자기 황혼기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감사의 찬양의 시. 감사의 찬양의 시.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 시편은 그런 내용들이 많죠. 시편 42편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막 그런 자기 자신을 서로 자기 자신을 놓고 이제 타이르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성찰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와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첫째는 사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 회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여기가 신앙의 출발이죠.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자기 죄성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법대로 하면 다 그냥 싸그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법대로 하면, 법칙대로 하면, 율법주의로 딱 재보면 죽은 거죠. 그런데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벌써 복음이 발견되죠. 구약은 율법이다. 아니에요. 원래 율법인데 좀 더 들어가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나 정말 죽어야 돼. 법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에 대한 감사. 우리 인간의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늘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감정의 찌꺼기들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 내 안에 깊은 곳에 의식 속에 있는 그걸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죄. 죄도 우리가 세상적인 율법, 세상의 어떤 법률에 의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슨 세상의 법을 어긴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sin, sin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불완전하다.
느끼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너무도 포덕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무 추한 존재다를 깨닫고 번민하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행지만 어쩌나 아이고 이럴까 원하는 공부한 자가 율법을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복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죄에 대한 감사죠. 사죄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감사해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아. 다윗 왕도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다윗도 역시 인간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로맨틱한 남자들이 바람 많잖아요. 원래 재능이 많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시인이죠. 그 하프를 치면서 하는 음악가란 말이에요. 음악가. 다들 감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성이 약해요. 되게 바람 많고. 그러니까 다윗도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 갑자기 그냥 음란마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 나오죠.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다섯 가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첫 번째는 죽였지만 두 번째는 살려줬죠. 이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용서해 준 거예요. 심상의 속도로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대단한 솔로몬을 줬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은 늘 어려운 고통 중에서 늘 감사합니다. 자녀가 6인데 다 하나같이 다 가출한다든지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늘 명랑해요. 늘 기뻐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집안이 물어봤어요. 자식들 때문에 참 속쓰릴 일이 많을 텐데 가보면 참 왜 이렇게 당신 얼굴 보면 이렇게 강 부부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술집에다였어요. 성병까지 얻어서 죽어보려고 몇 번 했는데 지금 남편이 나를 구해줘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내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냐. 나는 정말 더러운 여자다. 그런데 하나님 6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자신을 놓고 내가 불평하겠느냐. 감사하지. 이거예요. 감사. 최고의 참 그거죠. 옛날 그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던 워터폰 목사님 그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옛날에 이제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 프린스턴 처음에 그 초창기로 마차 타고 가다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다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덕을 수천 번 오르락내리락 했음에도 무사히 왔었는데 오늘 당했는데 내가 살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수기에 보면 나와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95년도인가 그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제가 그때 부산이라고 수영병장에 있는 사단 거기서 근무할 때인데, 김포공항에서 제 차를 거기다 장기 이렇게 놓고 주차해 놓고 나왔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인데 고속도로 쭉 달리는데 청주 근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갑자기 게릴라성 나온 거 있잖아요. 막 퍼붓더니 내 차가 그냥 돌아버렸어요.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차라리 가드레일을 한 6개를 받았더라고. 나도 막 돌았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 얼굴이 얼마나 산답방을 꼬면서 그 청주 근방에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그때 죽었었어야 하는데 나한테 저 사는 것이 진짜 이건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때 죽었어 할 말이 없다.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막 난리예요. 우리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자기들이 고아였을 그때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엄마 데리고 하나님 어떻게 있냐고 그 이야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은혜죠. 그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죠. 하나님의 할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줄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섭함이 있죠. 우찌마라 관주라는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분인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멋대로 하셨더라면 나는 참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게 역설이죠. 참 역설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원치 않는 길로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임종 바로 직전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된 사람도 꽤 있죠.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그런 분들을 꽤 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지 않아도 좀 냉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좋았던 것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속을 다 들어주신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들어주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다. 또 어떤 때는 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 찬송가 중에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내 궁핍함을 다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섭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고 내 뜻을